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을 이순임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듣는 마음을 주소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그래요.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쉐마의 이 말은 듣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에 쉐마 많이 들어보았죠. 이 쉐마라는 말이 바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지혜는 곧 듣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탄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씀을 잘 듣느냐가 중요해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는 것은 안 돼요. 알겠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에 열심히 살면 안 돼요.
항상 이게 분별을 잘하고 꼭 들어야 할 말을 잘 듣는 거, 이게 지혜예요. 열심히 살아요. 정신없이 살아요. 아주 바쁘다. 그런데 돌아보면 아주 허무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수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지. 요압처럼, 요압의 기질 얘기했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그리고는 열심히 했다고. 이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자동차를 비유할 때도 브레이크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신신당부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스톱할 수 있어야 돼. 아니,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걸 잘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세요? 이런 분들은 요압의 기질이 있다. 아시겠죠? 잘 듣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아주 신앙생활에 제가 지금 엑기스를 1분 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일 못하게 했다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도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갖다 붙여요. 지가 하나님인가? 여기 있는 동포 여러분 다 장로님이고 회장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새벽기도 하고 얼마나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기 싫은 일을 하러 가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엄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 아멘 안 하고 눈 딱 내리 깔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어, 이쪽 줄에. 눈 안 맞출 때는 뭔가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성경 읽을 때 읽지 말아야 될 구절을 읽었잖아요. 그때 딴 생각하니까 읽어버리는 거예요. 읽기는 하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해. 똑같아.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이 솔로몬이 이제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솔로몬이 참 훌륭한 일이에요. 우리도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벽 예배.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가고 이게 순서를 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기초를 순서를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꼭 그렇게 얘기를. 자, 그래서 듣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요놀날에는 사람들이 지혜가 뭐 달나라도 가고 스마트폰들을 하고 티맵을 하고 뭐 굉장히, 그러나 기가 막힌 것은 이 열왕기상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아니 그 이전 뭐 한 3000년 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요, 그때 다윗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는 사람은요,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의 말씀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게 또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같은 교훈과 진리는 세상 그 어떤 책에도 없어요. 생생해요. 참 놀라워요. 사람의 본질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비추어 보아야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이걸로 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럴 때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꼭 고난을 주셔요.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그래서 어때요?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겸손하고 한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안 찾으면 끝이지 뭐. 더 볼 것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해.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까지 고난이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얻지만 나중에 11장에 가보면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고 예루살렘을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도 거기 있어요. 사울 왕은 왕이 될 때 별 고난이 없어. 다윗은 그래서 광야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혹독한 고난을 치루어요. 그러다가 또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도 당하고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요압 같은 인간 때문에 아도니아 같은 아들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난 우리에게 축복의 지름길이다 꼭 알고 고난 때문에 힘들고 못 살겠다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자, 그래서요 솔로몬이 1절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참 재밌죠.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혼인은 그래서 사실은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어 그래야 되는데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게 그리고 다윗성에 딸을 맞이하고 데려다 두고 이 말은 솔로몬이 아주 주도적으로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당시의 최강의 애굽과 혼인 관계를 맺을 정도로 솔로몬이 아주 유명하고 이스라엘이 강국이 되었다. 이것을 벌써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잊지 말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벌써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세웠다. 이것을 딱 밑자락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궁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렸다. 이때는 다 왕궁은 대략 성전 또 건축 7년, 자기 왕궁 13년, 20년, 그리고 왕이 된 지 대략 한 3, 4년 지나서 이렇게 시작한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는 것은 최소한 20년 그 이상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성전에 또 왕궁을 건축한 것을 끝났다. 그때까지 되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산당. 이것은 보니까 제단이 있는 곳 그랬는데요. 이 산당은요. 첫 번째는 이교도들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기브온 산당 같은 것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산당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면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세 종류의 산당. 이때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그랬어요. 아직 건축하지 아니했다. 이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아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찾고 거기서 예배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지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러나 성전에 나오지 못할 형편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얘기.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도 늘 얘기가 아니 다른 데는 다 가면서 왜?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올 수 없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멀리 출타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곳에라서 애서라도 예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르반 뭐예요? 부모님께 드리고 효도를 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아. 말만 그리고 자기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게 똑같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먼저 할 수 있는데 말만 하나님 예배합니다. 실제 삶은 이제 나중에 그 조건이 나와요. 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역대하 1장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다음에 역대하 1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매 정적들을 물리쳐서 견고하여 가매 그 역대하 1장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엄청나게 강국이 되게 했어요. 자, 2절이에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회막을 모셔놓았다. 법궤, 성막 같은 얘기. 그래서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에 메어 올렸으니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노 제단, 번제단이죠.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 한꺼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1000번제 횟수가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억하면서 한 번에 1000마리를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한 번씩이라도 이 솔로몬의 예배를 제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사모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1000번제는 동시에 1000마리 짐승을 잡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이 1장 7절에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원하건대 내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시고 티끌같이 많은 백성으로 왕을 삼았사오니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출입 잘 다스리게 하소서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열왕기상 3장으로 와 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3절.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합당하지만 산당에서 분향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아직 완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산당에서의 제사가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도 이 잔재가 남아 있어서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산당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기 전에 세상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잔재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까딱하면 우상으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무당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당의 기질대로 하나님을 기도를 해도 막 펄펄펄펄 뛰고 춤추고 막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것들의 어떤 기질들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올 수 있어야 돼.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에 와서 저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으면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응? 응? 요압의 기질 버려야 돼. 자, 그래서 보십시오. 어떻게 갑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크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그 예배하는 그곳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은 뭘로 했다? 꿈.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시대에도 그러면 꿈으로 응답을 받은가? 그렇잖아요. 이제는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대해서 다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문제 해결의 길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도 다 성경을 통하여서 답을 음성을 들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와서도 말씀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할 때에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기억나서 딱 답을 줄 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잠자다가 꿈을 통하여 계시 받은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꿈으로 응답하는 것은 거의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의 꿈은요,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을 골똘히 하면 그것이 꿈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꿈으로 응답받다가 아주 곤란한 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5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요.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얘기하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럼 뭘 얘기할까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나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안 믿는 남편들하고 사는 분들은 아주 좋을 거야.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죠? 남편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소원이 뭐예요? 날마다 해외여행 다니게 해주세요. 뭐예요?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라.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전도를 백명하겠습니다. 아니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여튼 아멘들 안 해. 이상해. 내가 아멘하기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고개는 잘 숙여. 아멘은 안 해.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데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내 소원 이루는 것이 큰 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 찬송할지요. 나의 한 가지 소원. 그 다음에 해봐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은혜와 진리와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서 이렇게.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7절에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20대 초반. 작은 아이라 이 말은 경험이 없다, 아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겸손이 평생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니까 이게 참, 솔로몬은 그래서요 그렇게 큰 은혜를, 지혜를 받았는데 솔로몬의 말년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얘기 많이 하죠. 복을 받는 것보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그 복을 내가 지키는 것,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복 받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지키는 것, 은혜 받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복 받았고 그 복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못 섬겨.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 나는 그게 궁금해. 이렇게 대단한 왕인데. 그래서 여기 9절 보십시오. 오늘 제목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 듣는 마음은 9절 마지막에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력이 듣는 마음이고 지혜예요. 지혜. 이것이 10절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주 좋은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잘 들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예, 그렇겠죠? 여러분,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목사의 마음에 들겠죠? 듣는 사람은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우리 말은 그래서 참 재밌어요. 잘 듣는 사람은 마음에 들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말 갖고 장난하는 것 같은데 잘 새겨보여요. 잘 들은 사람은 마음에 든 사람이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도 구하라.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이 중요해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 이게 한 번만 나왔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3번이에요. 또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2번,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듣고 분별하는 지혜. 계속 지금 그 얘기입니다. 듣는 마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청명한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기서 이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이 뭔가, 지혜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청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위기. 평소에는요, 일이 없을 때는요, 실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시험을 안 보면은 학생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그런데 시험을 딱 봐봐야 공부하는 실력 있는 학생 없는 학생이 딱 답이 나와요. 우리 믿음도요, 언제는 평소에는 몰라. 시험을 딱 당할 때, 위기가 있을 때, 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가짜다, 딱 답이 나와요. 분별의 지혜입니다. 분별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13절 구하기를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이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주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고도 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내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그래야 계속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이 단서가 있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놓쳐서. 우리는 한 번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한 번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평범이 비범이라고. 오늘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내일도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거,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꼭 오늘 자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먼저 번제와 감사제를 꼭 기억해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거. 우리의 제1순위, 영순위 언제든지 하나님 먼저. 계속 우리 일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야 될 것은 아는데 하나님께 예배는 소홀히 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걸 우습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내가 한때는 복 받았다. 요즘에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뭘 했습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갑다 했는데 아니야. 제가 부목사일 때 우리 장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예요. 우리가 부목사니까 신방 가서 들어보면 전에 교회에서 막 이렇게 했다. 그때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그래요. 과거를 자랑할 것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장담해? 오늘 잘해야 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살아요. 어제를 살지 마세요. 내일 미룰 것이다 그럴 것도 없어요. 오늘 그냥 충성. 내일 가면 또 내일에 오늘 또 충성할 것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앞으로 뭐 크게 100명 전도할 것입니다. 아니야. 오늘 한 번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참 우리 이 드립백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을 갖고 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얘기하는 게 참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손수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제가 이름은 일부러 제가 아직 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매주 한 300명 정도의 우리 전도 대상자가 있어지기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나 형제나 누구 이름 한 사람 줘야 되잖아요. 응? 이름 한 사람 줘야 돼. 우리 남편 써주니까 나는 됐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내가 정한 거지 여러분이 정한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듣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하자는 얘기인데 뭐 그냥 있어 딴 얘기, 딴 나라 얘기, 딴 사람 얘기. 아멘 하고 뭐 받아들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리고 받아들일 때 그냥 커피 마셔요. 그러지 말고 이거 이름 써 있는 거
자꾸 막 목사는 그냥 한번 이름 보여주고 쓰고 기도하지만 10번 20번 기도하고 막 거기다가 커피에다가 막 김치도 담아다 주고 뭐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니까 커피 안 받아요 뭐 그러고 막 언제 또 김치까지 담아줘요 뭐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 하여튼 징하기도 아멘도 안 해. 너무해. 너무한다니까. 고개도 들지도 않고. 아멘. 오늘 듣는 마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러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듣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듣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겠어요? 앞집에도 옆집에도 위층에도 아래층에도 세상에 아파트에서 살 수 없어서 월세를 사는 사람들도 태반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좋은 저택에서 패키지 마을에서 살게 했어. 집 좋지요? 집 나빠요? 좋은 집에 살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90세 넘도록 살게 해서 얼마나 감사해.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 별거 없어. 하나님 믿는 것만이 좋아. 하여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딱 선서 다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모르고 선서 나는 날마다 한 번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안 들려. 나는 날마다 한 번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눈 내리 깔지 말고 나를 보고 해요. 아멘. 손 내리세요. 전도에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꼭 예수 믿으시라고. 나는 애기 엄마가 꼭 복받기를 원하고 애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렇게 잘 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땅끝 마을에 8째급인 8형 중에서 제대로 떼낀지도 못 입고 그렇게 나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복을 당신도 받기를 원한다. 전도하고 꼭 그렇게 삽시다. 약속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했음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날마다 입술을 열어서 주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